해석해서 나온 제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본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시간표에는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언약을 잡고 가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 이 제목을 주신 것도 본문 말씀 보고 잡고 가시면은 그대로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 구원받을 때 주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내가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잠시 떠났다가 잘못 안 하면 안 되라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중대원도 아까 들었지만 사실은 그 5개 그 언약 장로 안수집사 이제 전에 장로들은 엘더인데 그냥 장로교를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되어버리니까 교회들이 힘이 없고 불란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진 중직자들이 어떤 연합이 딱 되어버리면 큰 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파트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는 안수집사인데 이거 내하고 관계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은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언약으로 전도자를 통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삼으면 그러한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전도자는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한 시대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성전을 건축하라 원래 제목입니다. 성전 건축하라는 이 학개서 2장 6절이 원래는 6절에서 9절이거든요. 붙잡고 기도하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시간은 온다. 네 대가 아니고 9대요. 네 대에 그것을 더 보고 가게 되면 더 기쁘겠죠. 다윗처럼 그게 더 기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것인데 제가 왜 이를 바뀌었냐면 새 성전의 회복이라는 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언약부터 회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갈 때 결국은 그 방향은 결국 셋들이 있는 성전이죠. 셋들이 있는 성전이고 그걸 위한 또 금토일 집중, 그다음에 묵상 이 세 가지 방향을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언약은 먼저 나를 구원에 부를 때 성전 삼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에요. 내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거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 그리고 되면 다락방 짐사역 이런 것도 다 성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장, 19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 보면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것도 마가의 집도 사실은 그 집의 교회거든요. 마가다락방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미션홈 또 이제 업의 현장에 가면 전문교회 또 지역으로 살리로 들어가면 지교회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도 교회죠. 여기에 셋들이 있는 그런 성전 이걸 이제 방향으로 잡고 그 내용 있는 그 내용도 되고 방향도 되죠. 방향을 잡고 간다면은 어느 날 성전 건축의 시간은 저는 보게 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는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 거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교회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딱 보면은 성전 파괴 원인인데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재건하라는 거죠.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건축에 축복을 받았는데도 솔로몬하고 히스기야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건하라는 그거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속에 들어가면서 다시 갈 때 늘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면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자 기도하는 거다가 그러면 어느 날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나오고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 망대 기도의 여정 증거를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이런 일들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속 캠프를 이제 하는데 이제 전에 하고도 다르게 조금 전환점을 가지고 먼저 오늘 이번에 팀들이 좀 이름을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천지인에서 천지인은 어떤 이렇게 하시는 전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오던 건데 그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이제 본부하고 좀 연결되는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드로아 캠프, 드로아 치유 전문팀인가 하여튼 드로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드로아가 더 좋더라고요. 드로아 이것도 되고요. 우리 이 팀에 드로아 이것도 되고 그리고 전환점이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전환점이니까 그리고 또 마게도냐라는 어떤 네피림 전쟁 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좀 저는 더 좋은데 이제 여기 끄다 보니까 조금 팀들이 조금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별로 참여를 안 해봤는데 이제 느끼는 바가 뒤숭숭한 조금 심란한 마음이 좀 뒤숭숭한 같이 늘 몇십 년을 같이 해왔던 분이 떠나니까 거의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무속 캠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림과의 실제 전쟁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뒤숭숭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빨리 힘을 얻고 전환점을 찾는 그런 캠프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거의 한 달 8월 12일부터 자체로 이렇게 해서 12, 19, 25, 9월 1일 뭐 많은 결과가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것 때문에 모이고 같이 갔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리고 9월 4일 날은 그저께는 먼 데서 3시간 반이나 걸려요. 차가 밀려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서 오셨죠. 그 팀들이 또 왔다 가시고 이제 오늘 밤에 지금 또 4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9월 7일, 8일, 9일까지 2박 3일간 이 캠프도 전에는 1박 2일이었는데 2박 3일 캠프가 된 거죠.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할 때 사실은 시골 쪽이 오히려 석영교 전도 운동이 더 잘 일어나는 데는 시골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골 쪽은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요. 영과 마음,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도시는 많이 감추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도시에는 오히려 도시에는 방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시골 쪽에는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실제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영과 마음, 정신에. 이 결국은 우상과 극악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끊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십계명 138 영원한 언약인데 이거 붙잡고 이 시대의 성취될 언약이 또 무엇 있습니까? 결국은 셋들과 금토일 그 다음에 묵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2, 3, 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성취될 언약 이거를 위한 내가 평생에 뭘 할 것인가 요거를 잡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계속 집중해 보시라. 집중해 보시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은 그 1년 내에 성취될 그 언약이에요. 이번 영원응답의 시작, 제1, 2, 3 RUTC 영원응답의 시작이죠. 영원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 뜰을 세우고 바꾸고 버리고 바꾸고 찾고 세우고 이걸 이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매달 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조금만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나와요. 조금만 의식하면 돼. 요번에 9월달에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그걸 붙잡고 갈 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가 보인다 그랬어. 이번 달에 그거를 이제 잡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제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성막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물품 가지고 나온 거 광야길에 뭐 살라고 가져 나온 거 있잖아요. 물품 다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고 지금도 전부 다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120명 그 사람들이 크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세계복음화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기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는. 어찌 그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됐잖아요. 물론 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바울을 모셔오고 이러면서 이제 되죠. 그러나 그 언약은 성취된 거죠.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단에 주시고 매달 주시는 거 조금만 의식하면 돼요.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거, 강단에서 주시는 거 1, 2부 주일 예배죠. 특히 그거를 가지고 이 성취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의 첫째는 뭡니까? 바른 뼈가 큰 문제가 되는 말씀의 대언자다. 나는 말씀의 대언자다. 말씀의 대언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그 언약부터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향인 셋들과 금토일 집중 묵상 여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번 주간에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 그거를 의식하고 그런 시간을 5분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아침, 점심 뭐 24로 하면 더 각인이 더 되겠죠. 그래서 매일 하면 매일 점검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매일 하면서 매 시에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는가, 그렇죠? 이게 지금 되고 있나, 성취되고 있나.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만났을 때 이 말씀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기도하는 거가 이게 무슨 관계? 조금만 의식해 보면 돼요. 그렇죠? 조금만 의식해 보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떤 매시, 매사 이런 게 나올 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 우리는 무속인처럼 물질이 없어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무슨 승진을 하고 무슨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그것을 응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똑같잖아요.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무속인들이 자꾸 기어오르라.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자기들이 믿는 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뭔가 교회가 오해시킨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부 물질 축복받고 무슨 승진하고 무슨 내가 무슨 명예와 인기가 또 회복되고 이런 거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관계없다면은 응답이 아니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쪽에 되는 것이 응답이죠. 다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저 귀신도 그만한 은사와 체험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덜 하겠습니까? 실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요. 무속인은 왜 자꾸 탑니까? 귀신의 능력이 이렇다고 막 엄청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서. 우리는 작두 탈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작두 탈 필요 없어. 세계복음화 별 관계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악령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지. 왜 우리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는 응답만 응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럼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계속 동성연애, 마약, 정신병자를 급증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보면서 성전이 계속 지금도 파괴되고 있잖아요. 파괴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나의 업이라든지 내가 학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 그것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이제 내가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 첫 번째로 원인이 요거는 조금 먼 이유인데 가까운 이유는 두 번째 거예요. 사실은 새들이 없어지고 새절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는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해가 받은 축복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것을 평생에 내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평생의 응답으로 해가지고 준비 싹 해놓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적인 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왔던 솔로몬은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축복을 받는지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오는 그 여자들 중에 우리가 너무 심심하니까 우상을 좀 섬기게 해달라고 그거를 다 허락하는 바람에 우상 국가가 되어버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났죠. 사실은 성전 파괴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죠.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축복받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응답이 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 게 내가 한 게 아닌데 기쁘긴 기쁘지. 기쁜데 너무 들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안 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 이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그리고 보통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솔로몬 보는 히스기야도 성공적인 왕이잖아요. 그렇죠? 저 뭐 아수르 군대를 겁을 안 내고 아버지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안 바치고 18만 5천이 왔을 때 기도해서 18만 5천이 다 천사 하나를 통해 18만 5천이 송장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왔는데 그때 벽을 대고 벽을 향해서 완전 집중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죽을 목숨을 15년도 살았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이가 문하세거든요. 그 문하세가 엄청 악했어요.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알고 응답 아닌 것이 또 응답 아닌 게 아니거든요. 또 보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차츰 계속해서 이게 바벨론에 빌미를 줬어요. 그렇죠? 이 히스기야가 너무 이게 축복하니까 온 나라에서 다 전부 막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전 나라에서. 그 중에서 바벨론에 사람들이 끼어왔잖아요. 끼어와가지고 이거 노렸잖아요. 야, 히스기야가 저렇게 축복받은 저걸 내탕국을 다 보여줬잖아요. 내탕국을. 그래서 딱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래서 차지해야지 하고 온 거죠. 히스기야들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했죠. 네가 그것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고 바벨론에 잡혀갈 거는 벌써 이사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근데 네 때는 알고 네 후대를 통해서 한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요시야 시대 때 나타나죠. 요시야도 굉장히 성군이에요. 근데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끝에 아주 요절했어요. 단명으로 죽고 그때부터 자꾸 기울으면서 시드기야한테 완전히 그냥 잡혀가고 눈높이가 잡혀가고 다 바벨론 잡혀가고 성전은 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이게 전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놓은 거 잘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게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했다고 너무 자만할 것 아니고 못했다고 너무 콧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까 또 말했듯이 이 성전의 셋들이 없어진 것이 진짜 성전 파괴의 더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새 절기가 없어졌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
새 친구 에스더, 그 다음에 오늘 말했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왕궁으로 가고 에스겔은 현장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뭐 파괴되고 잡혀가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그 성소가 다 그게 돌 하나도 돌에 남지도 않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 에스겔 4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이 아니고 예레미야,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5절. 얘가 4장 1절에서 5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며 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새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렇게 되고 이게 잡혀가지고 가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잡아갔다.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잡아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본론에 넘어가서 그럼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이제 이거를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죠. 첫째로 다윗 성전을 회복하라. 이 말은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을 회복해라. 첫째, 다윗은 언약계 모실 그 성전을 회복한 거죠. 다윗성을 만들어서 국방을 든든히 하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그 언약계가 바람 부는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예. 거기에 뭐 미갈이 뭐 추태를 춤을 추고 하니까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네가 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 있죠. 사무엘하 6장에. 예. 그리고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성전을 회복해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그럼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소라든지 지성소의 깊은 비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체험하는 그거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래일을 보여주시겠다. 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언약들이 다 그게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전도를 진짜 깨달아 버리면 안 가고도 전도한다 그랬어요. 안 가고도 전도를 진짜 깨달아 버리면. 왜냐하면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니까 그래요. 그거는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니까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 왕이 어디 매복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릴 때 그러니까 응답받고 가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미리 다 장소와 시간과 그 사람 일까지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맞죠? 성경이 아까 맨 마지막에 중대원의 3캠프 얘기하는 그 계속 중대원에서 중직자들이 응답받을 부분이죠. 그러면서 다윗 성전 세 번째는 이제 성막 중심, 대막 중심, 장막 중심.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가치와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중심으로 집 문을 열고 또
그 중심으로 모이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최고 지금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세계 최고로 경제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최고로 그 노벨상 제일 많이 타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예, 하나님은 폼만 잡아도 이거 주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이거 진짜 생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만민 성전. 이 만민을 살릴 성전을 회복해라. 만민을 살리려고 하니까 셋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셋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사실은 영유아 유치의 미션홈이 된 거예요. 제가 영아가 왔으니까 유아 유치 미션홈이 지금 된 겁니다. 그 사역자가 우리 사모인데 사모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셋들의 요게서 이제 돼가지고 셋들을 좀 세우는 어떤 조금 움직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움직일 부분이 있는 겁니다. 평생에 요 셋들을 위한 그리고 금토일 그다음에 묵상 시대 이거를 위한 내가 평생에 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평생 응답받을 게 뭔지 그거를 한번 이번 주간에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셋들을 열고 24부를 밝히는 이제 금토일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까도 많이 비밀을 누리는 묵상 시대. 그래서 그 중에 이 피제사라는 거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피제사를 출애굽할 때도 그 피제사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피제사를 몰랐던 애굽에는 장자가 죽고 결국 두 손을 드는 항복하는 그 큰 애굽 나라가 바로 왕 장자부터 다 쳐버리니까 다 그 왕부터가 전부 막 무릎 꿇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피언약 붙잡은 이스라엘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죠. 미스바 운동 일어날 때도 결국은 어린 양 가지고 피제사 드린 그때의 블레셋을 꺾어버린 그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뭔 성전입니까? 미래 성전이죠. 미래 살릴 성전을 재건해라. 미래 살릴 성전. 그래서 미래에는 재앙이 지금도 많이 오지만 앞으로 2030, 2080 시대는 더 큰 재앙들이 많겠죠. 더 많겠죠. 그럼 거기 재앙막을 성전을 만들어라. 그 재앙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평상시에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이거는 이제 캠프 계획을 세운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내 옆에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 안 꺼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이마가 아주 굳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에스겔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는데 좀 비슷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고 이 굳은 사람들하고 대할 때 내가 마음을 너무 열어버리면 그죠? 너무 열어보면 그 마귀가 전부 틈타고 들어와 버려요. 이거 현장을 제대로 모르면요
전도하러 갔다가 낙심해 버린다니까. 완전 좌절해 버려. 아유 지금 뭐 예수 믿는 거 이것도 시험 들어가면 예수도 안 믿어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세신자도 혼자 보내놨다가는 시험 든다니까요. 자, 그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9절에 더 한마디 더 있죠.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12절 15절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리라. 그 7일 후에 또 이렇게 에스겔에게 또 얘기를 하죠. 그 악인에게 이걸 안전하고 핏값을 네게 돌리겠다. 근데 듣고도 지금 말 안 들으면 그거는 네 책임이 아니다. 의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면 또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고 너무 큰 죄를 지어버리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의인도 깨우쳐야 된다. 우리끼리도 서로 포럼도 필요하고 우리끼리도 그런 조금 이렇게 권면도 필요해요. 근데 권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다들. 저도 말 한마디도 거의 안 하잖아. 왜 안 하는 줄 아시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제약막을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릴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길을 잇고 있는 TCK, 우리 엄재영 성도님, 우리 또 베트남 부인 이제 맞이할 또 그 따라오는 7세 딸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이제 좀 바쁜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를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혀 복음 못 듣는 흑암 문화에 살고 있는 CCK, 그렇죠? 복음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문화가 전혀 없는 데 사는 NCK 살리는 성전.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오세아니아 14나라 이런 데는 상상외로 후진국이,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거예요. 그렇죠? 이 진짜 세계 선교하라고 뭐든지 지금 다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전도자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이 사람들은 직접 막 삶은 못 만나봤어. 그것을 얼굴 보고 뭐 인사하니까 영어로 뭐 한마디 하니까 인사 전부 다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가만한 사람들도 인사를 밝게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그 정도냐 싶더라고. 이게 칫솔하고 치약을 몰라. 이를 처음 닦아봤대. 그 왔는 애들이. 이를 처음 닦아. 그리고 맨발로 다니는 애 족속도 많고요. 지금 맨발로. 그래서 저도 나이지리아 가지만 사실 5천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질병 때문에 이제 좀 황열병 그 검진 받고 오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빨리 해가지고 이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후진국이냐면 아직 후진국이에요. 비자로 다 열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가야 돼.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야 돼. 대사관까지.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그게 개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는 종교 전쟁이라 무슬림하고 기독교, 무슬림이 계속 기독교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복음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고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민족들을 복음 듣고 훈련받아 이 전도하도록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체험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귀신 들린 자, 특히 봉선암 이 두 부부를 만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한 80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방황을 했대. 그러다가 할아버지 신이 들어왔대.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그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학교를 그래밖에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이 시골에 특히. 근데 이 영월 지역이 엄청난 귀신이 역사한 동네예요. 저 1월암 갔을 때 65개가 있고, 요 조그만한 동네에 65개 있었다고 했어요. 무속의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집이 3집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공선암이에요. 그 다음에 전신사, 장명보수인데 전신사인데, 이 사람이 그렇고 부인이 9살에 신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참고 누르다가 딸한테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받아. 이 사람들이요, 의외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가문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문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는 남을 위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기는 맞죠?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근데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봐야 돼요. 무지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확실하게 체험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나오기 어려워요. 귀신을 확실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오늘 5절에도 말했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던 주의 영과 언약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건데,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고 이 현장에 나갔다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말씀 체험이 없다, 그러면 뭘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식으로 무조건 막 덮어놓고 하는 그것 정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체험부터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내가 좀 가난하다 그러면 진짜 언약 붙잡고요. 무능하다 그러면 언약 붙잡고 진짜 도전하고, 내가 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의 질병 치유에 만민을 치유하는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생의 응답이 나올 수 있는, 평생의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업이 내 산업이든 학업이든 직업이든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돼. 세계복음하고 별 관계가 없다, 바꿔야 돼. 내 인생에 뭐 100번 사는 거, 2-3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하고 있는 이 일이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 안 그래요? 2, 3, 7, 5천 종족하고 관계가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 그걸 깨어서 기도해야죠. 안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김사과 지역할 때 이제 성부랑 그쪽을 좀 많이 좀 분석했습니다. 한번 좀 미리 갔다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뭐 김사과 캠핑장은 뭐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좀 대신하고 있다니까 뭐 그쪽 지역에서 성부랑 좀 밟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을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장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새 성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성전의 언약을 회복하고 정말 이 셋들과 또 아까 말했던 금토일 그 다음에 묵상시대 이것을 이 방향을 잡고 평생에 내가 응답받을 기도가 뭔지, 평생에 응답받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 이번 주간에 꼭 찾아가지고 진짜 이 기도 속에서 천지개벽의 역사, 만국이 진동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모든 축복을 그 사람이 몰아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새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언약, 또 우리 교회에 그것을 또 새 성전의 언약을 먼저 회복하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만민을 살릴 성전, 미래를 살릴 성전, 이 성전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중직자에 주시는 그 언약 가지고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의 응답받을 것을 이번에 꼭 찾게 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